자리에 온 것 자체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미 승리하셨죠?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강북구청에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 가서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는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한 8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맡겨진 일이 어떤 가정에 대한 그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시면은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꼭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요즘에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서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자 구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또 약속은 지켜야겠으니 그러다가 문득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지상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영역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지요. 교회 안에 핍박이 시작되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곳곳을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또한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오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1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그 부대를 이끄는 장군이죠. 장교입니다. 게다가 유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장군입니까? 지배계층에 있었던 그러한 장교지요. 어느 정도 건세가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경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경건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경건. 오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절이 거의 다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고넬료의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못했지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그 공동체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회당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믿는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고넬료가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또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고넬료의 한마디 때문에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말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는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릴 때는 어떻게든 억지로 강제로 교회를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넬료의 말 때문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고넬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해서 명령한다고 타이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고넬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고넬료의 삶이 정말 진실하였고 참으로 경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보여지게 되니 온 집안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경건은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경건의 모습은 온데간데 살아가시고, 열심히 교회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죽었다도 우리 옛자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순한데 밖에만 나가면은 분노의 영이 가득한, 제 자신을 봐서 그렇습니다. 제 안에 어떤 괴물이 하나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운전할 때. 저 아내만 아는데 오늘 아내가 없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 때 동기인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엄마 때문에 정말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이 어머니가 교회 권사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봉사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는 속 뒤집히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하고 전화기만 들면 어떻습니까? 교회 흉도 보고 성도들 흉도 보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어머니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자신이 보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어느 게 진짜 엄마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권사님이셨지만 안타깝게도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편한 사람과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죠. 왜요? 경건은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구원이 참으로 어렵지 않나.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의 복음이 아닌 삶의 복음으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 구원이 참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여전히 성화되어져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과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아야겠는데 방법은 하나 있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고넬료처럼 진정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 구원에서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안달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이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어릴 때는 그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좋아했는데 좀 컸다고 머리가 좀 커졌다고 듣지 않는 자녀들, 그럼 안달하지 마십시오. 안달된다고 되는 일도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여러분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죠. 계속해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제죠. 구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우리는 경건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둘 사이만의 관계로 그렇게 한정지어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것이 경건의 모습인 줄로, 그 전부인 줄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들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외롭고 소외된, 그래서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자들인데 환난까지 당한다니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으로 약자들,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내게 있는 거 별로 없지만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이 있었죠. 또 영생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도 하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게 있는 거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전부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디도 간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은 한 귀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꼭 우리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형편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회적인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사랑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전 세계 8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한 부모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부천사로도 알려진 한 가정인데요, 현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제가 이 부부를 10여 년 전에 보면서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 내가 결혼하면 정말 이런 가정처럼 나도 멋지게 기부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800명을 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0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런 가정 소망하면서 가정을 이뤘는데 지금 몇 명 후원할까요? 부끄럽게도 한 명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명도 언제 끊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 계속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그럼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들은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의 꿈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내 집 마련의 그 꿈을 뒤로 포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분들이 집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들이 모델 활동을 하면서 또 화보를 찍으면서 그 모든 수입을 이웃들에게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더 큰 욕심도 없고 앞으로 어려진데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거니까요. 나누는 것도 큰 결심을 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눠도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다르게 행복해서 그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때,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배계층이었어요. 지배계층에 있는 그런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다른 로마의 군인들과 그 관료들은 구제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오히려 고넬료는 반대로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였다. 그것도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심상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기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궁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구제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경건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경건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범사 모든 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어떻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어? 그것이 맞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100명의 군사들을 책임지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만약 성전에서 무릎 꿇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고넬료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기도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는 뭐예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백부장으로서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또한 아주 작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내주 교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입술을 열어서 작게 속삭이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과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어떤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야 대화. 뭐 거창하게 유창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말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도가 아닌가요? 더 간단하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찾는 거,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부르짖 찾는 거, 그거 자체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시간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거,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쉽게 되는 거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찾다 보면, 훈련이 되어지면 기도가 뭐예요? 또한 영혼의 호흡이죠.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나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말씀하죠. 환상을 본 것이 몇 시예요? 제9시였습니다. 9시. 9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오후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죠. 정해진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치하지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6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6시는 지금의 정오이지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 또한 오후 3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지요.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정오 3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따로 내어서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일임은 분명하지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으며 동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해진 이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기도, 항상 기도하며 또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도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성도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와 구제가 아니라, 허공에 대며 외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구제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건한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고넬료였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그런 고넬료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몰랐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고, 또한 유대 온 족속에게는 칭찬받는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고넬료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자신의 경건함으로 구원받았다면 고넬료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구제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건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예요?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는 경건, 예수님 빠진 경건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이 빨리 끝나라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과 또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 같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시죠. 고넬료 같은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경건한 한 사람,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